자,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성의 또 바른 이해,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0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그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이 둘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많은 것들이 지금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부활과 함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구약 66권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그 핵심되는 그 말씀의 그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야말로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뭘까? 물론 그 이룬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또 준행하면서 나가야 될까? 신구약 66권의 모든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치유에 있고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치유하고 무엇을 회복할까? 먼저는 여러분 그 치유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함께하는 아내인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기에 그들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죽음의 그 심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을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사람이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받은 존재. 그게 바로 살아있는 존재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하고 여러분, 동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곧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산 목숨이 아니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짐승들, 동물들도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거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도 그 아내도 먹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사단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임했습니다. 육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조차도 그죠? 그 영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실 심각한 거죠. 치유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떤 몸의 어떤 질병, 내 육신 안에 어떤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 고침받는, 내지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나 어떤 쓴뿌리를 좀 고침받는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온전한 치유이고 완전한 치유이고 전인적인 치유인 줄 믿습니다. 영도 혼도 육도 말입니다.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회복은 원래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가 있었던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두셨던 그 자리 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산이죠, 그죠? 예. 바로 그건요, 여러분. 쫓겨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셨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치유와 회복의 신앙이면서 동시에 그 치유와 회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궁극적인 그 이유가 바로 치유와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죄만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의롭게만 만들어 주시고 의인으로만 만들어 주시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역이 아니에요. 십자가 그 사명, 그 사역에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뜻이고 어떤 계획인가?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역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 첫 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게 맞죠. 그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그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그죠?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아니고 전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죠. 죽어야 사는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원래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까닭이 뭘까? 방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요. 원래는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지음받은 것 자체가 땅의 흙으로 우리 육신이 지음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와서. 근데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영은, 하나님의 그 영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영혼육의 존재이지요. 근데 이 영혼육의 이 존재라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된 건 아니죠.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으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조차 한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리 이 육신과 연결되어 있죠. 육신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결국 그게 여러분 영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사망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도 사망 선고를 받아서 원래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육도 죽어버리고 영도 죽어버리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남은 거라고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 몸뚱아리 육만 남아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 육을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흙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흙에 속한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을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장에 보시면 17절과 18절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셔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그 생기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는 지금 17절 서두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준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따랐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바로 그 죄였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야지만 온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를 저질렀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은 19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맞죠? 원래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 아닙니까? 티끌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단지 흙으로만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흙으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된 존재 아닙니까? 그죠? 이 사실이 중요하죠. 그는 원래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였어요. 비록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으로만 사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인데, 그 모든 위치가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렸다. 결국 남은 거라고는 육밖에 남지 않았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단지 우리의 어떤 죄, 아담의 그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처럼 육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원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영의 존재로 회복되는, 한마디로 생명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뭔가?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를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모습처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죄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주님도 찾고 했을 터인데, 지금껏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단순히 그 십자가는 우리 지은 죄만 사해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예배하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생명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바로 그 자리죠. 사람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갈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비록 육신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자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기에 내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면서 무슨 얘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갈아엎으면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서 연약한 육신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거꾸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육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반대로 뭐예요? 육이 영을 다스리게 되었고 육이 영을 죽는 자리로 내몰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얼마나 탄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우리가 갔으니 그러니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여러분. 진짜 생명의 모습인 주님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려주는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한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깨닫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게 맞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온전히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가 범죄했던 바로 그 자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던 그 자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나무를 우리 주님은 처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거기에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없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회복된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은 어떤 자일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왜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7장 말씀을 보자 했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칠 때까지 절대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인을 다 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요,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바로 여러분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생명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 이마에 인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 여러분 그 인이 뭘까?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인이 무슨 뭐 도장을 찍었을까요? 그 인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원어를 여러분 쪼개서 분석을 해보면요, 거기에 십자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다가 인을 친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을 찾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백을 하기를 뭐라 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죠. 그죠?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그도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흔적이지요. 주님이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순종하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자리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자리로 간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바로 그 인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다가 쳤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누구인가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마에 십자가의 그 인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일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는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에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실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겠지요. 14만 4천은 여러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생명이 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수죠, 그죠? 그 종들을 가리켜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여러분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을 위한 그런 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표대입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될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 주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 각자마다 그 자기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뭘 지고 여러분 따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내 고통, 내가 감내해야 될 뭔가 그거,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사람, 그게 십자가일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 교회 지체, 그게 내 십자가일까요?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 그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여러분 순종하려면은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럼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왜 쉽지가 않을까요? 앞에 이미 답이 나왔죠.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여전히 내 계획이 꽉 차 있고, 여전히 내 뜻이,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인을 할 수가 없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습관처럼.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벗겨지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노멘 하지 않습니까? 왜 노멘 합니까? 뭐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자기 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 다음이겠죠.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떠들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